자, 11장 8절부터 오늘 보겠는데요. 먼저 큰 흐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체적인 내용은 뭔가 하면은 8절부터 13절까지, 그러니까 오늘 이 8절부터 25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그 순종에 따르는 복을 주실 것이라는 네 가지 복이 나옵니다. 이건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은 조건부 약속입니다. 조건부 약속. 그러니까 무조건 복을 주는 게 아니고 이 조건을 충족시킬 때 이런 복을 준다. 그리고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은 저주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현대인이 생각하는 인과응보에 굉장히 합당합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벌 받고, 잘하면 상 받고, 이런 논리로 보면 굉장히 간단하게 쉽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11장 8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네 가지 이런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8절부터 13절까지는 12절까지 땅에 대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13절부터 17절까지는 그 땅에 비를 내려주는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18절부터 이제 보면은 18절부터 21절까지는 그 땅에 들어가서 땅과 자녀에 대한 동시적인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요거고요. 그리고 22절부터 25절까지는 계속 그 가나안 땅에서 계속해서 너희들이 잘 살 것이며 너희의 땅이 넓어질 것이며 하나님이 대적들을 다 막아줄 것이다. 그러니까 받은 복을 계속해서 유지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과 비와 자녀와 땅, 그리고 이것이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다. 네 가지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순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8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자, 여기서 모든이라는 것은 우리가 1번부터 100번까지 있는데 하나 또 빠뜨리면 안 돼. 이런 모든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명령,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명령. 이거는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안 지켜. 이런 식의 명령이 아니고 내가 마음에 안 들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면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의 한계가 있어서 그 명령을 지키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런 것은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지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싫으니까 안 지켜. 이런 모든 명령의 차원에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자, 땅에 대한 이제 복을 주는 겁니다. 자, 9절. 또 너희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제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명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장 아름다운 땅이요 가장 옥토였다. 옥토라는 말이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너가 들어가서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너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땅에 대한 약속에 대한 키 포인트죠. 즉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애굽 땅과 너희들이 옛날에 40년 전에 너희 아버지, 너희 조상들이 살았던 그 애굽 땅과 다른 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어떻게 다르냐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중간에 너희가 거기에서는 애굽에서는 말이죠.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은 어떤 땅이었느냐 하면은 발로 물을 대어야 채소밭에 물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애굽 땅은 나일강이 있어서 이 나일강을 이용하여서 농사를 아주 풍성하게 한 겁니다. 그러나 이 나일강이 자동적으로 예를 들어서 A, B, C, D 밭이 있다면 자동적으로 A 밭에 물이 들어가고 그다음 B 들어가고 이렇게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관계 수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그 물을 잘 관리해야 그 물이 농가 밭으로 잘 효율적으로 들어가서 농사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 수로를 만들어야 되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게 여기 발로 물을 댄다. 발로 물대기라는 것은 관계 수로를 만들면서 물레 방아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오는 물을 이용하여서 자기 채소밭에 물대는 한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물레 방아를 만들어서 발로 그 물레를 돌려야 물이 돌아가고 해서 그 나일강의 물이 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간단하면 이겁니다. 너희가 사는 애굽 땅에는 나일강에 물이 있지만은 그거 가만히 놓아둔다고 해서 그 물이 자동적으로 농가 밭에 들어가서 이용되는 것은 아니다. 너희들이 무지 수고해야 되는 땅이다 이 말입니다. 그 나일강을 이용하려면은. 자,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라고. 그러니까 가나안 그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대부분은 산지가 많죠,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 기술로 산과 골짜기가 있으면 관계 수로를 만들지 못합니다. 뭐 요즘 같으면 터널 내고 뭐 조그만 산은 다 깎아 없애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지만 이 당시에는 산과 골짜기가 있으면 관계 수로를 만들 수가 없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은 농사 짓기 더 안 좋은 땅이네, 땅도 모자라고 이렇게 할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다시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산과 골짜기가 있는 이 땅을 사람들이 관계 수로를 만들지 못하니까 아예 하나님께서 농가밭에 하늘에서 비를 다 그냥 내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 땅을 다 소비하는 땅 아니에요. 이 땅은 물을 잘 받아들이는 땅이다라고 이렇게 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애굽 땅은 사람이 노력해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고 너희들이 가서 차지하려는 땅은 너희들이 노력 안 해도 된다. 하나님께서 물과 비를 알아서 다 주실 땅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목사님 그래도 공짜로 하늘과 비를 받아가지고 농사지으면 사람이 게을러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보는 게 아니고 애굽 땅은 사람이 계속 수고하고 노력해야 농사를 얻는 땅이요, 그 곡식을 얻는 땅이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주시는 땅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알아주시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땅,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시는 이 땅이 되려고 하려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모든 명령을 지키면 발로 물레방아 돌리지 않아도 되고 관계수로 만들지 않아도 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모든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땅이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이 땅은 그러니까 애굽 땅이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 뭐 문명이 발달하나 그래도 그 땅은 하나님의 눈길이 없는 땅이고 이 산과 골짜기가 있지만 이 골짜기 하나님께서 물을 주셔서 곡식을 풍성하게 거두가는 이 땅은 하나님이 돌보는 땅이다라는 겁니다. 땅 사실 어떻게 보면요 땅 자체도 다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눈길이 어디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애굽에는 하나님의 눈길이 있는 게 아니고 이 가나안 땅에는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눈길이 있다는 겁니다.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 13절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자 14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자, 땅이 아무리 좋아도 비가 안 내리면 그 땅은 뭐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비를 준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른 비와 늦은 비죠. 이른 비는 가을에 내리는 비고 늦은 비는 봄에 내리는 겁니다. 이거
목사님 착각한 거 아닙니까? 이른 비가 봄에 내리고 늦은 비가 가을에 내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에요. 이른 비는 가을에 내리는 것이고 늦은 비가 봄에 내리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미국에는 우리 아이들 학기가 가을에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그 봄이 후학기입니다. 그거하고 똑같처럼 이른 비는 가을에 내리는 비고 늦은 비는 봄에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른 비와 더 늦은 비가 적당한 때에 비가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적당한 장소에 비가 내려야 되고 적당한 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세 가지를 말했죠. 자, 오늘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14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신다. 적당이란 말이 제일 중요한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적당한 비를 주신다. 적당한 비의 세 가지 조건. 첫 번째, 타이밍이 맞아야 됩니다. 두 번째, 내려야 될 때 내려야 되죠. 장소가 맞아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양이 맞아야 됩니다. 너무 많이 내리면 안 되고 너무 적게 내리도 안 되고, 그리고 우리 땅에는 내 땅에 내려야 되지 저거 다른 그 이방인의 땅에 그 비가 내리면 안 돼요. 적당한 장소에 내려야 되고 타이밍이 요때 비가 내려야 농사를 짓는데, 농사는 그때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와 양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되어서 적당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적당을 적당한 때에 적당한 시간, 적당한 시간에 적당한 장소에 적당한 양의 비를 내려줄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밖에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우주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존재만이, 이제 그게 여호와 하나님 아닙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적당한 시간에 적당한 발에 적당한 그 장소에 그 장소에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알맞은 양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나안에 있는 어떤 신들도 이걸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적당하게 하시는 분은 창조주밖에 없죠. 창조는 다 하나님의 이 천지 창조를 마음대로 하시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서 적당한 비를 내려줘서 애굽에서 농사 짓는 것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한 곡식을 거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하나님으로서 적당한 모든 것을 받으려면 오늘 신명기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켜라 라는 것입니다. 자, 15절 또 가축을 위하여 덜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너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자, 부가적으로 농사가 잘 되면 이제 또 그 옆에 풀도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사도 잘 되고 목축도 잘 되는 겁니다. 목축이 잘 되면 가축이 잘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적으로 양을 쳤지 않습니까? 양을 치면은 양을 데리고 나가서 먹일 목초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목초지가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목초지가 자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적당한 비를 내려서 농사도 잘 짓게 되고 목초지도 있게 해서 많은 가축들도 잘 되게 할 것이다. 이게 이 시대에 우리가 말하는 최고의 그 살아가는 삶의 조건에 대한 최고의 복이 아닙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떤가 하면요. 참 이런 표현이 이상하네. 우리식으로 말하면 오해는 하지 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어느 날 MZ세대 시대로 요걸 약간 번영하면 네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 네가 투자하는 주식마다 다 100배씩 올라가고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네가 어디를 투자해도 하나님께서 그 투자하는 그 종목이 다 상한가를 치고 올라가게 할 것이다. 그 소리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거예요. 쏙 들어오죠. 야, 내가 이 말씀을 지키면 어디에 투자해도 이게 100배가 올라가고 막 1년 뒤니까 200배가 올라가고 그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킬래,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는 것이 생과 사의 이 갈림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16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자, 이제 갑자기 땅에 대한 축복도 주고 비에 대한 축복도 주고 농사도 잘 되고 가축도 잘 된단 말이죠. 이게 만사형통 되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딱 경고를 줍니다.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아니 다 일 잘 되는데 왜 하나님은 또 두려워하는가?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왜 갑자기 여기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들을 섬길까 염려할까? 이게 이제 그 당시 상황을 약간만 알면 이해되는 겁니다. 자,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가나안에 여러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알 신과 그의 부인 아세라 신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부부 신이에요. 그런데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은 어떤 신인가 하면은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 그래서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은 농사가 잘 되고 가축이 잘 되고 모든 게 잘 되면 바알 신이 우리에게 축복해서 그렇다라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런 상황 때, 이런 행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막 이방 민족들보다 농사가 더 잘 된단 말이죠. 가축도 잘 된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와가지고 야 너희들이 이렇게 농사 잘 되는 것은 다 이 땅에 있는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다 도와줘서 그런가 그 얘기를 계속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말 듣는 말에 미혹이 되는 겁니다. 야 진짜로 우리가 여기 살아보니까 이 바알 신이 우리한테 축복을 주는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축복을 준 건데 바알 신이 축복을 준 것으로 오해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에이 목사님 뭘 그럴까요? 우리는 지금 가만히 앉아서 얘기를 들으니까 뭘 그럴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좀 더 상상력을 구체적으로 해서 이 시대에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가나안에 한번 들어간다 해보십시오. 아까 제가 MZ세대라는 주식 얘기했는데 그 주식들 야 네가 주식 잘 되는 것은 이 주식장에 말이지 이런 흐름이 있고 저런 흐름이 있고 네가 그 흐름을 탄 거야 라고 그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은 하나님이 잘해줬다는 생각을 잊어버리게 되고 희미해지는 겁니다. 계속 듣다 보면. 그래서 이 말은 뭐라고 합니까?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그러니까 바알신에 거기 살다 보면 그 문화와 그 장소에 동화되어 가지고 바알신이 우리에게 축복을 한 건지 아닌지가 이제 의심이 들고 희미하게 되다가 나중에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가버리면은 야 우리가 잘 되는 것은 이 가나안에 있는 바알신이 우리에게 풍요를 줬어라고 유혹에 빠질 수가 충분히 있는 겁니다. 제가 전에 말했지 않습니까? 왜 예수 믿는 권사와 장로들이 점 보러 가느냐고요. 여러분 여기 우리 뉴욕 퀸즈도 그런 사람 많아요. 우리 교회는 다행히 제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진짜 다른 게 목사님 얘기 들어보면요 한숨을 쉬더라고요. 점 보고 와서 기도를 한대. 점 보고 오니까 원래 운수 대통이다. 그 얘기 듣고 와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여러분 요게 바로 가나안 땅에 가서 바알신 성전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살다 보면은 또 미국에 은근히 살다 보면 타로 점도 보고, 그렇죠? 타로 점도 보고, 별자리 점도 보고, 신문에 보면은 운수도 올해는 무슨 띠가 좋다 매일 그거 보고, 물론 처음에 재미로 보고, 물론 처음에 그거요 안 믿는 걸로 보죠. 그러나 계속해서 보고 하다가 이게 좀 맞는 거 같네 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 그게 미혹돼 가지고 타로점이니 뭐 운수됐든 그런 걸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섬기는 것에서 희미해지고 그 끈이 느슨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충분히 일어나고 어쩌면 우리들 가운데서 이런 일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서 절함으로. 자 이제 보십시오. 1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든 이방 민족이든 우상을 섬긴다면 다 진멸하신다고 약속을 했고 진멸의 시작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17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겠다. 땅이 솟아를 내지 않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땅이 복되게 하고 그리고 비를 적당하게 주시겠다고 두 가지 얘기했죠. 그런데 너희들이 우상을 섬긴다면은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닫겠다는 겁니다. 자, 이 표현이요. 하늘의 문을 닫겠다는 표현은 이 당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제 그 연구 자료들을 보면은 최고의 신이, 자,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신들이 여러 신들이 있고 그 신들 가운데서도 계급이 있지 않습니까? 낮은 신들이 있고 높은 신들인데 최고의 신만이, 최고로 높은 신만이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있다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최고의 신이. 자, 그러면은 하늘을 닫아, 이 하늘 문을 닫는다는 것은 누가 닫죠? 여호와가 닫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당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한테 뭐 하늘 문을 닫고 열고 가면 아이고 지금 시대가 어디신데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느냐고, 뭐 그런 하늘이 어디 있냐고. 우리는 과학적을 통하여서 열고 닫을 문이 없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 고대 이 3,500년 이 시대는 어딘가 모르게 최고의 신이 존재하는 그 장소에서 최고의 신이 하늘 문을 열고 닫는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 최고의 신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인데 진짜는 이 여호와 하나님 하늘 문을 닫아버리면 비가 안 내린다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서 비가 내리게 한 적이 있었죠. 그게 어느 사건이죠? 노아 홍수 사건이죠. 자, 그게 어떻게 됐는가 하면요. 창세기 7장 11절 노아 홍수가 날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의 창문이 열리니까 비를 조정하는 문이 그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버렸다는 겁니다. 왜? 최고의 신이 그 문을 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신명기를 보면은 진짜 이 최고의 신, 아까도 말했죠. 적당한 때에 적당한 시간과 장소와 양을 조정하는 하나님. 누구? 창조주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 그리고 하늘의 문을 마음대로 열고 마음대로 닫을 수 있는 분. 누구? 최고의 신. 누구? 창조신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이 문을 열고 닫아서 비를 주는 것이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다른 신들 뭐 바알 신이 아세라 신이 거기에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 신에게 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확실하게 경고를 줬는데도 우리 알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를 거치고 왕정시대 할 때 산당을 거치고 산당을 짓고 그 안에 우상들을 섬기잖아요. 이거 안 그럴 거겠죠. 여러분, 우리들도 매일 말씀 안 듣고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젊은이들은 다 뭡니까? 젊은이들은 타로 좀 치러 가고 늙은이들은 다 점집에 다 간다고요. 일 안 되면은. 지금은 다 괜찮아요. 일만 약간만 어려우면은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오늘 기도했는데 내일 안 들어주시니까 그 점집에 가면은 바로 거기서 답이 톡톡 튀어나오니까, 타로 좀 보니까 톡톡 튀어나오는 거, 그게 매력이 있단 말이죠. 우리 스타일에 맞단 말이죠. 다 넘어가는 거예요. 안 넘어갈 것 같지만. 그래서 늘 말씀을 지키고 늘 기도에 힘쓰고 늘 내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에서 좀 더 느슨해질까 늘 경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18절 이제 세 번째 나옵니다. 세 번째.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이거 신명기 6장에서 다 봤던 거잖아요. 쉐마 이스라엘 말하면서, 그죠? 그래서 손목과 미간에 붙이는 거, 이걸 히브리어로 테필림이라 그랬습니다. 조그만 말씀을 넣은 조그만 상자. 그래서 여기에 사실은 미간이지만 이 사람들은 그 머리로 해석하고 머리에 여기 조그만 상자, 그리고 왼손에 조그만 상자 말씀 넣는 거 하고, 뭐 매일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절기 때 하고 자기들이 기도해야 될 때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그게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게 뭐 3,500년 전에 했던 그 전통이 지금까지 지켜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이거는. 그죠? 여러분, 한 종족이 그 문화를 3,500년 동안 변하지 않고 지켜왔던 그런 그 문화가 뭐 사회 문화든 경제 문화든 종교 문화든 어떤 문화든 3,500년 동안 지금까지 계속 지켜오고 있다는 것은 이건 참 대단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너희 자녀들을 뭐 가르치면, 우리 신명기 6장에
나온 것처럼 계속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뭐 앉아 있을 때 이제 길을 갈 때든지 계속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20절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고, 여기 매주자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왼손과 머리에 말씀 붙이고, 그 가정 공동체에는 집 문설주에 매주자 붙여가지고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앉았을 때나 일었을 때는 철두철미하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말씀으로 꽉 차 있어라, 이 말이죠. 그렇게 하면, 자 보십시오. 21절에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땅과 자녀에 대한 약속을 동시에 주는 겁니다.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면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22절 보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렇게 땅과 자녀에 대한 말씀을 동시에 줬고,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목사님 이거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이러면은 뭐 땅과 자녀에 대한 약속 다 받았죠. 뭐 농사 잘 되죠.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땅과 자녀에 대한 약속이 다 성취했는데 또 뭐 남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내용적으로 더 추가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과 자녀 받은 이 약속이 한 번 받고 치우면 안 되잖아요. 이게 계속해서 지속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 지속하고. 자, 이제 거기에 대한 게 네 번째입니다. 22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다. 그래서 대적들이 공격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 땅에서 계속해서 자녀의 복을 받고 땅의 복을, 이 자녀와 땅에 대한 복을 받고 계속해서 살아갈 것이라는 겁니다. 왜? 대적들이 자꾸 공격하고 대적들이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땅과 자녀에 대한 이 약속의 복을 한 번 받고 그만두는 게 아니고 이 약속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도록 대적들을 쫓아내고 대적들이 오면 막아줄 것이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똑같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면. 그러니까 신명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구절 하나로 다 끝나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이게 다 그때요. 어디서?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그렇죠? 자, 다시 볼게요. 그래서 22절에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저. 이제 계속 지속되는 거죠. 자, 그리고 24절에 특별하게 또 한 가지 더 추가하는 게 있습니다.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자, 그러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발바닥으로 밟는 곳, 너희가 가는 곳이 다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다. 자, 그런데 한 가지 경계선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다 우리 땅이 될 것이라면, 그래서 걸어서 북쪽으로 끝까지 걸어가고 남쪽으로 끝까지 걸어가고 동쪽으로 끝까지 걸어가는 땅, 그게 다 우리 땅이 될 것이냐?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경계를 지어놨다는 거. 그 경계 안에서 너희들이 밟는 땅은 다 너희의 것이다. 그러니까 한계를 주고 자유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한을 주지만은 자유를 주는 겁니다. 반대로 자유를 주지만 제한을 주는 겁니다. 이게 참 묘하죠.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에게는 이 두 개가 다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어야 되지만요, 반드시 제한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한이 있어야 제한이 있다면 그 제한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자유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제한 없는 자유를 주면요 방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유가 없는 제한을 주면 이건 핍박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와 제한을 동시에 줘야 우리 같은 죄인이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 자유와 제한을 동시에 준 최초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게 에덴 동산 아닙니까? 그죠? 에덴 동산의 모든 건 다 자유입니다. 그런데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딱 하나 제한을 뒀지 않습니까?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그건 제한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것은 제한이 더 많아지고 자유가 더 많아지는 이 정도의 차이는 비율로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은 이 제한과 자유가 항상 모든 곳에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비율은 뭐 우리가 지금 뭐 그 논할 건 아니고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한다. 천만에 제한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에 다 제한을 주면요, 우리는 로봇가 아니에요. 우리는 인격이 있는 사람의 자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십시오. 여기 어떻게 되는 겁니까? 24절에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된다. 자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말합니다. 너희의 경계는, 즉 너희의 한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땅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이게 네 번째 복이죠. 대적대로 다 쫓아내고 경계를 준 너희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되고 이방 그 민족된 너희들을 공격하지 못하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거기에서 계속해서 누리며 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땅, 두 번째 비, 세 번째 땅과 자녀, 네 번째 이것이 계속하게 하게 하실 것이다. 완벽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지속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면입니다. 자,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미국에서 살고 있는 이 이민의 삶은 오늘 성경의 삶에 비유해서 들자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요즘은 뭐 이런 식으로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뭐 옛날에 그 LA 어떤 교회에서 어떤 장로님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건 그 뭐 오래된 얘기인데 80년대인가요? 하나님 우리가 그 애국과 같은 조국을 떠나와서 가나안과 같은 미국에서 살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왜 그분들은 그랬거든요. 60년대 70년대 그 가난하고 막 또 정치적으로 또 안 맞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미국에 오니까 너무 좋았지 않습니까? 70년대 80년대. 그러니까 이게 약속의 땅으로 믿었단 말이죠. 그래서 막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셔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 애굽과 같은 조국 대한민국에서 나오게 하셔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과 같은 미국에 살게 돼서 좋았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게 물론 지금 생각하면은 좀 약간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될 게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전혀 틀린 것도 아닙니다. 그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에 와서 이곳에 살고 있으니까 뭐 그것이 맞다 안 맞다 지금 제가 그걸 논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의 삶이 우리는 동시적인 삶이 이 이중적인 삶이 있습니다. 광야의 삶과 약속의 땅을 우리는 둘 다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참 묘하죠. 이민의 땅은요. 광야의 삶 같기도 하고 약속의 땅 삶 같기도 하고 동시에 있는데 광야의 삶이든 약속의 땅이든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뭡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말씀을 지켜.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광야에서 훈련도 받고 약속의 땅에서 오늘 이 네 가지 복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단순해요. 말씀을 지켜 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른 신들에게 미혹되지 않고 끝까지 우리 주님을 숨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아침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다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오늘부터 내일 모레까지 우리 유치부,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시작에서부터 마칠 때까지 우리 수고하시는 전도사님, 선생님들, 스태프들 다 함께해 주셔서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또 많은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또 즐거운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날씨가 더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병상에 있는 분들 또 연약하신 분들 또 수술하시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다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풍성한 삶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